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조물주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무리를 먹이라. 자원함이 중요합니다. 자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무리를 먹여라. 1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장로들에게 관한다. 이 장로들에 관한다 라는 그런 말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 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리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장로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억지로라는 그런 말은 원어의 의미의 뜻은 꽉 누르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압을 받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인데 인간적인 자원함이었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면 하고 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가 주시는 참된 평안한 그 마음으로 그 양무리를 잘 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더러운 이득을 취할까? 당시 장로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드리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 마음의 교제, 물질의 교제 두 가지가 교제가 돼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은 무엇이냐? 보수를 받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역을 하지 마라. 억지로. 그리고 그 마음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탐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억지로 그리고 자원함 그리고 더러움 이득 기꺼이 두 가지의 말이 두 가지의 말을 풀어서 반대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함, 억지로, 기꺼이, 더러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선한 말과 선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썼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된 말을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여러 개를 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함을 해야 된다.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소망의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자원함,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맡은 자, 이 말의 뜻을 보면 분깃, 또 제비를 뽑아 맡은 거예요. 내가 맡고 싶은 교회를 맡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교회를 맡을 수도 있고, 또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가 돼서 이것을 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양떼들을, 그런 회중들을 돌아다니면서 각자 맡겨진 성도들을 통해서 목양을 한다.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통치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내 말 꼭 들어야 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누르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지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을 받아라.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4절에 나와 있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됩니다. 맡겨주신 양을 잘 먹이고 입힐 때 영광의 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2절과 3절 권면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관을 이제 다시 오실 때 씌워줄 것이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란 말은 있지만 그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목자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말 성경에, 최근에 나온 성서원에서 나온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개역개정 성경에 왜 없을까 찾다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큰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의 관이 뭘까? 이 로마 시대는요, 영광의 관, 이 경기에 나가서 1등한 자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줍니다. 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은 면류관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말을 비유해서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관은 영원히 쇠하지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하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이 권면하셨듯이 양떼들에게도 권면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들에게 권면해서 목자들이 받을 상입니다. 5절 말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상반절을 읽고 두 번째 줄은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까지가 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젊은 자들은 누구냐? 또 어린 자들도 가리키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가리키고 그들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서로라는 얘기는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근데 허리를 동이라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노예들이 그 당시 옷을 입었을 때 하나의 옷을 입고 앞치마와 같이 허리에 이렇게 두르고 묶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나는 노예다 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은 섬기다가 발을 닦아주고 식사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옷에 묻을까봐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는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처럼, 그때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장로된 자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나는 군림하지 않았다. 같은 동역자로서 너에게 권면하기를, 양들을 섬길 때는 기꺼이 그리고 겸손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양떼들 성도들을 권면할 때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가 많이 배워서 잘나서 똑똑해서 신앙이 좋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건 젊건 어리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김이 성도들만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말을 놓거나 또 하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찬양팀 하라는 거, 청소를 하는 거, 이런 헌신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공동체, 또 커뮤니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불법을 행하지 말고 기꺼이, 그리고 군림하지 말고 온전한 섬김으로 그렇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직장에도 직장이 한 20-30명 돼도 한 명 믿을까 말까 그런 크리스찬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종 언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성도들,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라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전도가 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섬김의 자세로 앞치마를 두르고 그렇게 서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또 매일도 말씀을 통해서 먹고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역지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도 봤고 엘리야의 모습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원함, 기쁨으로. 엄연히 따지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풀타임 사역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자원함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지만 사역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코이노니아 하십시오. 섬기고 교제하는 것.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이 섬겼듯이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영광의 면류관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십시오.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건 옛날이죠. 지금 이번 한 주 내 삶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멸관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을 리모델링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에게는 전했지만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서
사도행전 공동체로서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끝 어딜까요?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못 간다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끝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땅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것도 땅끝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도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땅끝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지상명령이 다 완수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리모델링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